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오늘 20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어 내 목소리를 바꾸기 원하노니 나는 너희에 대하여 의심하노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것들은 풍윤이라.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당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입니다.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30절 한번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말씀 더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이제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어 내 목소리를 바꾸기 원하노니 나는 너희에 대하여 의심하노라.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절 말씀에서 목소리를 바꾸어서 그 사랑의 그 목소리에서 목소리를 바꾸어서 나는 너희에 대하여 의심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지금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바꿔서 책망의 목소리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경 기록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 아래 있고 싶은 거예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으로부터 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구속시켜 주셨는데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는데 율법의 속박 아래, 율법 아래 가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율법이 무엇인지,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라고 율법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의 예를 들어서 지금 율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 4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예 여종은 누굴까요? 예, 하갈. 노예 여종은 하갈이고 노예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예, 이스마엘을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유로운 여자는 누굴까요? 예, 사라고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이삭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노예가 좋으세요? 아니면 자유로운 자가 좋으세요? 둘 중에 택할 수 있다면 뭐 택하고 싶으세요? 예, 자유로운 자가 당연히 돼야지 노예가 되는 말이 안 되죠. 예. 여러분 노예 여종의 아들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자유로운 자의 아들이 되고 싶으세요? 예, 당연히 자유로운 자의 아들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노예로 속박받으려고 하고 노예의 아들로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려고 하느냐, 종노릇하면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를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진짜 자유예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자유. 네, 근데 우리 육신이 나를 괴롭히잖아. 내가 원치 않는데 육신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육신으로부터 자유. 이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정말 밀려다니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고 이 마귀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그 삶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삶.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하나님의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고요. 성령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세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예의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이제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말하죠. 그는 어떻게 태어났대요?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별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며 내 씨가 이와 같이 많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몇십 년 지나도 애가 태어나지 않는 거야.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우리 낳자. 해서는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가서 이제 낳게 된 거죠. 이거 육체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 아니고 육체를 따라 그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이 먼저 움직임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육신을 따라 우리가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이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말합니다. 이 사라에게 나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로 말미암았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았냐? 그러면서 이것들은 풍요다. 이것은 풍요로 두 언약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4절 시작. 그것들은 풍요니라.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나와 속박당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그것들은 뭐래요? 풍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풍요를 이렇게 어학사전에서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어떤 개념이나 사실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 빗대어 풍자적이며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비유법의 하나다. 이렇게 비유법의 하나로 이 풍유법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풍유법으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풍유로 지금 풍유법을 사용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율법을 따라 율법의 속박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지금 풍자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것들은 풍윤이라 이들은 두 언약인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두 언약인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언약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데, 두 언약인데 이것을 풍유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언약이 뭔지 갈라디아 4장 24절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풍윤이라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예, 지금 두 언약 가운데서 먼저 한 가지 언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어디에서 나왔어요? 네, 언약이 시내산에서 나왔대요. 그럼 뭘 같아요? 시내산에서 체결된 언약, 율법입니다. 율법이요. 율법 언약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율법 언약은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 당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풍유니까 이 지금 율법을 지금 하갈에 지금 맞추는 거예요. 풍유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언약은 하갈이고 지금 풍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을 지금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당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언약 가운데 시내산에서 나온 이 율법의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의 언약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속박이라는 겁니다. 속박. 율법의 언약의 특징은 속박입니다. 속박. 율법의 언약인 이 속박당하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시내산을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 장소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그러면서 자기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다. 지금도 여전히 속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언약은 이 하갈뿐만 아니라 하갈도 속박했고요. 하갈의 아이들 역시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 사람들 역시 속박 가운데 있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은 완전히 다른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는 것처럼 약속의 언약이에요. 율법의 언약이 아니고 약속의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언약입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 보겠습니다. 이 약속의 언약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갈라디아 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아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 얘기했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디예요? 위 셋째 하늘에 예루살렘이 또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거기서 율법의 언약 가운데 속박당하고 있는 하갈의 아이들이 있고, 위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이 사라의 아이들로서 거기서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사는 약속의 언약들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즉 셋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사라는 자유로운 자고 그 사라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다라고 지금 풍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언약이고 그 두 언약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갈이냐 아니면은 사라냐, 이거 풍유로 지금 얘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언약을 풍유법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풍유죠. 분명히 풍유고 그것은 두 언약인데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말씀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건 다 무시하고 이 한 문장, 한 단어, 한 뭐 이렇게 구절 이것만 취해가지고 여기 보니까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돼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데 그 어머니 하나님은 장길자다라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지금 어머니 하나님 보러 오겠다고 한국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 하나님 만나보겠다고 손 한번 잡아보고 진짜 인사 한번 나눠보겠다고 그렇게 오는 거 모여들고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어머니 하나님 보겠다고. 어떤 분이 그 비행기 타고 가는데 부디 만났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 외국 사람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믿고 거기 모임이 있어서 이제 유월절 지키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한국 사람이 탄 겁니다. 한국 사람인 걸 알고 넌 좋겠다. 하나님이 한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이 이런 거에 속아요. 근데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근데 근거 구절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 모두의 어머니라. 이거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여자 하나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냐면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어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잖아요. 근데 사람이 보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가 태어났고 어머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자가 태어났다.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홈페이지 딱 그럼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는 성경 기록대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막 대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미혹에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거 구절이 뭐냐? 그럼 이거 한 구절밖에 없어요. 하나.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거 하나 가지고서는 막 다른 이야기는 다 꾸며낸 이야기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성경 말씀을 앞뒤로 이렇게 보면서 기록된 대로 풍유다 그러면 풍유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다가 자꾸 성경에 없는 말들을 더하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들을 자꾸 더하는 것.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한 얘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보면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야. 성경에는 안상홍이 재림 예수인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이 안 씻더냐?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를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데 마치 진짜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있냐라고 물으면 성경을 펴서 몇 구절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없는 얘기 자꾸 또 설명하는 거예요. 또 자꾸 기록된 거에 자꾸 뭐 더해서 자꾸 뭐 설명하는 꾸며낸 이야기예요. 성경에 없는 말들은 다 꾸며낸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마치 기록된 것처럼 또 설명을 합니다. 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같이 디모데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할지니라. 여기서 보면은 그 3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갈 때 에베소에 여전히 그 디모데를 머물 것을 간청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머물러서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고 가르쳐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할 것에 대해서 디모데 네가 여기 남아서 올바른 교리 좀 가르치고 다른 교리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꾸며낸 이야기 말하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 성경에 없는 말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혹한 이야기 이렇게 한다고 왜 그런데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꾸며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그런 꾸며낸 이야기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꾸며낸 이야기를 말하려고 여러분에게 하면은 성경은 뭐 어떻게 하래요?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관심 갖지 말라, 들으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로
꾸며낸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은 거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네. 제가 또 혹시 뭐 잘못 성경 구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자꾸 실수가 많대요. 이해해 주시고 좀 부족한 자이고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꾸며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뭐래요? 거부하라 라는 것입니다. 거부하라 라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말고 들으려 하지도 말고 관심 갖지도 말고 그 도리어 적극적으로 거부하라는 거예요. 나 안 듣겠다. 거부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 때문에요. 반박하기 참 애매하고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에 성경이 하라는 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거부하지 않으면 속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속기 쉽다. 같이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이 말씀 넘어가기 전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왜 스스로 훈련하냐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자기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훈련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하나님 들어오셨고 성령님이 들어오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마귀의 자녀로서 육신에 우리 독특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두 성품의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이건 뭐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나 예수님 닮아간다 근데 닮아가면 안 됩니다.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방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닮아가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나와 내 옆에 항상 계시대.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안 되고요.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게 영광의 소망이고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이 훈련은 누가 대신 못 해줘요. 그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여기서 보면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야기를 잘 꾸며놨는지요. 교묘히 정말 딱딱딱 맞는 것처럼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자라고 보면은 교묘하게 꾸며놨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이단들이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이 꾸며낸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요, 거부하지 않게 되면 이단들에게 교묘하기 때문에 속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들 가운데 가장 교묘한 게 뱀이죠. 뱀, 간교한 이 뱀, 마귀죠. 마귀, 옛뱀.
그러니까 이 이단들의 특징이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간교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너희 아비는 마귀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이단들의 특징이 거짓이 또 교묘하게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에 속게 되는 일, 이러한 일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마지막 때.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섭니다. 예,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이른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럼 이 마지막 때의 특징들이 있는 것에 대해 지금 설명을 해주는데 첫 번째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뭐냐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는데 그때는 건전한 교리를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 이 건전한 교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이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입니다. 근데 이 교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견디질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퍼펙트, 건전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한다. 너무 건전한 교리예요. 그런데 이 건전한 교리를 우리가 말하면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너희들만 못 다냐, 너희들만 제대로 하나님 믿냐, 막 반박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왜 킹제임스 성경만 완전하다고 말하냐? 그럼 개혁 성경은 다 뭐냐? 개혁 성경 믿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냐? 성경도 어차피 사람이 쓴 건데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건전한 교리를 말하면 성경이 완전하다. 하늘과 땅은 없어도 내 말들은 안 없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한다. 너 성경에 있는 말 얘기해 주는데 이걸 못 받아들여요. 이거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빌립보 간수가 물으니까 바울에게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끝.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구원 받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뭔가를 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 다 해야 말씀대로 살아야 이게 없어요. 하나도. 사도 바울이 알려준 이 구원의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끝.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러한 건전한 교리를 말하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냥 입술로 그냥 믿는다고 말했다고 그냥 구원받을 수 있냐?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냐? 그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지 라고 말하면서 행위가 믿음 플러스 행위,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래도 약간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게 섞인 거죠.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예수님 믿고 율법도 지켜야, 율법의 행위도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갈라디아서의 1장에서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 한 번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다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고 안 따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그러면 지옥 간다. 맞습니까? 믿었대요. 믿었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져서 주님이고 뭐고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끝났다. 주님 부인하고. 이게 뭐냐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안 믿어요. 건전한 교리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받은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그 마음이 안 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선물로 받은 겁니다. 선물로.
근데 한 10년 뒤에 뭐 깽판 치고 주님 부인하고 살았다고 해서 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처음에 받았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10년 생명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영원한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 구원은 뭐냐면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남이죠. 첫 번째 출생이 있는데 두 번째 출생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 받을 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구원 받을 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요. 이게 출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출생 신고가 끝나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고 수많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100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 다 무효가 되고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죠.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올바른 교리예요. 이게 건전한 교리예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요. 때가 이럴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언들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방언 맞아요? 달리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하고 지금 현재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방언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언입니다. 예,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휴거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7년 환란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게 될 것이고 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뭐 천년 왕국이 있고 뭐 영원 세계가 있고 뭐 얘기하면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건전한 교리를 말하면 견디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마지막 때의 두 번째 특징은 기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둔다라는 것입니다. 뭐 요즘 뭐 그 선생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누구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뭐 신학교 교수님이 뭐 너무 많은 선교사님 유튜브 보면 유튜브에 뭐 누구 말씀이 좋다더라 뭐 이러면서 많은 선생들을 쌓아주는데 기가 가려우면 누가 가려우면 긁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기가 가려우면 근데 그분이 긁어주는 거 그 선생들이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그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둔 거예요. 내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 욕심에 맞게 욕심은 뭐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에 맞게 그게 옳은 거라고 가르쳐주는 선생들을 귀에 듣기에 좋은 선생들, 나한테 좋은 말만 하는 선생들, 성경 교사들을 많이 쌓아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많은 설교들 있으면 진리는 듣고 싶지 않고 올바른 건전한 교리는 거부하고 그 다음에 내 간지러운 길을 긁어줄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자기를 위해서 나한테 맞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내 욕심과 일치하는 말만 해주는 그런 선생들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막 별 희한한 사람들 다 나와서 유튜브에서 뭐 성경 교사라고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보면은 여자 목사도 나와요, 그죠? 여자 목사 나와가지고서는 설교를 여자 목사가 이제 막 합니다. 근데 성경에 여자 목사의 자격 요건 나오죠. 목사의 자격 요건이 뭐예요? 네.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랬죠?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여자는 교회 안에서 조용할 것에 대해서, 잠잠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권위를 행사하지 말 것, 누구를 가르치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3장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서는 장로의 자격, 목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러니까 여자가 목사가 된다. 이거 성경은 허락하지 않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교단이 허락을 해서 교단에서 목사 주는 겁니다. 그거 여자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거를 좋다고 또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여자 목사가 지금 세워져서 그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 이거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자 집사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한 아내의 남편 똑같아요. 목사의 자격 요건과. 근데 지금 행하고 있는 방언은 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방언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뭐 유튜브나 뭐 많은 것들 보면 뭐 지옥 간증, 뭐 지옥 갔다 왔는데 천국 간증, 뭐
뭐 신유, 뭐 막 이 기적 이런 많은 것들 성경적으로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 이상한 말들 꾸며낸 이야기들 막 하는데 좋다고 듣는 거,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성경 교사들을 많이 쌓아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때의 특징은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누가 진리를 말하면, 성경에 있는 진리를 말하면 귀를 돌이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그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려면 얼굴부터 찡그러지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느껴져요. 표현하는 겁니다. 안 들으려고.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키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때의 특징은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선다라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섭니다. 성경에 없는 꾸며낸 이야기가 호기심을 자극해요. 더 재밌어.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 얘기하면 따분해. 재미도 없는데 뭐 적그리스도가 어땠더라 뭐 이러면은 뭔가 재밌는 거예요. 제3성전이 어떻게 세워지고 이미 뭐 레위 뭐 지파가 딱 이미 준비되어 있고 뭐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막 나타날 거고 막 뭐 이런 얘기하면은 꾸며낸 이야기도 참 재밌어요. 거기에 꾸며낸 이야기들을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서 꾸며낸 이야기로 이제 돌아서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꾸며낸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관심 갖지 말고, 들으라 하지 말고, 두 번째, 거부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한두 번 타이른 뒤에 거절하라, 이거예요. 이단들은 한두 번 타이른 뒤에 거절하라. 이단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와서 접근하면 관심 갖지 말고, 귀 기울이지 말고, 주의하지 말고, 거부하고 거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뭐 이렇게 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단들. 다 같이 로마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물론 정말 이단에 빠진 사람들 불쌍하기 때문에 건져와야 되는데, 건질 수 있는 방법도 성경에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단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인데,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인정함으로 그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진리를 말해주고, 그것을 이단에 빠진 사람이 진리를 믿었을 때 마귀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이거 외에는. 로마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지금 그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성경 기록이에요.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는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감이 성경을 쓴 기록자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임했어요? 아니면 기록물의 영감이 임했어요? 기록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불완전하죠. 밧세바 보고 간음하고 이렇게 살인 청부도 하고, 사람은 다 불완전해요. 근데 그 불완전한 사람이 그 기록한 이 기록물,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완전한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래서 그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다른 거 주의 기울이지 말고 성경 기록은 도대체 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이거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에 성경에 없는 말들에 주의 기울이지 말고 성경 기록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성경 기록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와서 이제, 물론 사람을 이렇게 사랑으로 따뜻하게 온유하게 이렇게 국률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 이렇게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묘하게 이 사탄의 마귀의 사역자들이 와서 이제
그 뭔가를 성경적 있는 교묘한 게 꾸며낸 얘기들을 말할 때 우리는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한테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성경은 뭐라고 써 있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말이 성경에 있나?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A는 B다 라고 말했을 때 A는 B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제 논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멈춰서 성경이 A는 B라고 말한 게 어디 있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물어보고 그냥 지나가면 논리대로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그냥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말들이 있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의뢰 그러려니 했던 거 있죠. 진짜 그런지 성경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A는 B라고 말하는지 이거 봐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것. 그래야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브가 속았을 때 옛뱀 사탄이 와가지고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을 하면서 묻잖아요. 그러니까 어이띵하면서 기록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성경 말씀 기록이 아니라 내 감정 느낌 이거에 따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없는 단어도 막 집어넣어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그런 적도 없는데 하나님. 예? 모든 나무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모든은 빼버리고 마음대로도 빼버지고 꼭 이것만 먹지 못하게 하시는 불의한 하나님으로 그런 감정으로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속일 때 쓰는 방법도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성경 기록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하면서 성경 기록을 마귀가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속이잖아요. 근데 봤더니 어떻게 해요? 없는 말 집어넣죠. 언제라도란 말은 성경에 없는데 언제라도 부딪히지 않게 걸으면 떨어져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언제라도 받을 거다. 초림 때는 아니거든요. 예. 육신을 입었을 때는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때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주의하지 않으면요 성경이 진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단어가 성경에 지금 이 사람 하는 말이 그 단어가 있는 말인지 그 단어의 정의가 그런지 이거를 안 주의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 논리대로 빠져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록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 기록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예. 성경 안에 지금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깨닫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었는데 좀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깨닫기 어려운 말씀은 그냥 어렵다고 이 말씀이 뭔지 제가 잘 깨닫지 못하겠다고 그냥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 이거 모르겠다고 그냥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뭐 아는 것처럼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아 놓고서는 이 믿음에 있어서 불안정한 그러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이 구절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기록들도 그렇게 왜곡시킨 것 같이 이 구절도 지금 왜곡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왜곡해서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뭔가 설명해 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을 하려면요 성경에 없는 말들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 왜곡이 되기 때문에 있는 말들은 빼버리고 또 있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교묘하게 바꿔야 왜곡이 됩니다. 성경 변기의 3대 원칙이죠. 삭제, 없애요. 첨가, 없는 말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있는 단어, 성경적 용어를 다른 말로 대체. 삭제, 첨가, 대체. 그럼 결론은 완전히 다른 말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몸을 반드시 죽으리라. 삭제, 첨가, 대체가 이루어졌더니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말. 그래서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 그냥 그대로 나 잘 모르면 모르는 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냥 깨닫기 어려운 거는. 그리고서는 그냥 계속 읽으면 돼요.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주님께 묻고 하면서 계속 읽으면 성경은 유기체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짝이 있는 말씀입니다. 말하면 이 구절에 대해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신약에서 또 설명해 주고요. 이 짝이 있어요. 백업해 주는 구절들이 서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성경을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없을 때는 말씀 깨닫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너희가 읽을 때 깨닫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읽을 때 깨닫게 됩니다. 그냥 계속 읽으면 돼요. 그냥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게 돼요. 원수 읽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리를 안 말씀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때 네, 억지로 풀지 마시고 그냥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모르는 거 놔두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반 기독교계 안에 이제 은혜, 뭐 긍휼, 뭐 믿음, 뭐 등등의 어떤 개념들이 그냥 있어요. 기독교 용어들 있잖아요. 기독교 용어들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의 뜻은 이럴 것이다 막연한 건데 그거를 일반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긍휼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서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성경에 써 있어요. 겸손은 뭔지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 안에 내장 사전이 있어요. 긍휼이라는 단어 다 찾으면은요 나와요. 답이. 긍휼의 의미 단어의 뜻이 이거구나. 은혜 참 다 나와요. 그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하는 거지 성경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 줍니다. 네. 그래서 성경 기록을 절대로 왜곡해서 억지로 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왜곡해서 해석했을 때 결과는 뭐냐? 스스로 파멸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걸 가지고 억지로 스스로 이렇게 해석했을 때 왜곡해서 해석했을 때 되는 결과는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단들에게 속지 말고 또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탄의 사역자들에게 속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기록만 저희가 보고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헤아듯이 말씀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 잘하는 것이니라. 네, 띄어읽기가 중요하네요.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랑 같이 이렇게 거룩한 산, 변화산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하는 곳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 빨래한 그것보다 더 희게 할 수 없는 그거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있었던 그거를 한데 하늘에서 음성이 한 거예요. 이 누구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는 지금 직접 들은 겁니다. 하나님 뭐 꿈에 뭐 이렇게 환상으로 뭐 이게 아니고요. 그냥 직접 들은 거예요. 그냥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걸 경험한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것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 내가 직접 하늘로부터 들었던 그 음성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 이 성경 기록을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그냥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원합니다. 20절 말씀도 읽어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오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먼저 이것을 알아라. 성경 기록의 대오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았으니까 성경을 사적인 해석으로 풀지 말고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성경이 해석해 주는 대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기록된 대로 그렇게만 보면 됩니다. 저희 모두가 성경에 그냥 써 있는 대로 성경 기록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믿고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고. 이렇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이런 자세 가져야 돼요. 진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과연 성경도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똑같이 말하나? 이걸 봐야 돼요. 어디에 써 있지? 이걸 봐야 됩니다. 이래야 속지 않을 수 있고 바르게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주님 말씀만 붙잡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만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개인적으로 좀 앞에 나가.